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사할 때는 봄동이 유행이라 해서 봄동같이 참 신선하십니다. 푸릇푸릇하십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인사하고 났더니 이번 주일에 갔더니 벌써 유행이 끝났대요. 요즘은 또 유행인 게 버터떡이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버터떡과 같이 또 달콤한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버터떡과 같이 달콤한 달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초 시리즈입니다. 6번째 시간입니다. 식지 않는 가슴으로 매일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필리핀에 잠시 머물 적에 선교사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하다 보니까 단기 선교 팀들을 맞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기 선교 팀들이 올 때마다 그들이 가는 선교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단기 선교 팀이 왔는데 이 단기 선교 팀이 향하는 곳이 필리핀의 민도로라고 하는 섬에 망얀족이라고 하는 원시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마닐라에서도 한참을 이동해야 됐고 배를 타고 민도로로 들어가게 되고 그 민도로 해변에 도착하고 나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산 정상을 향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쯤 타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서 그곳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얀족이 어떤 족이냐면 전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족속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기 몇 해 전에 전기를 주기 위해서 전기선을 끌어다 줬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전기를 사용할 줄 몰라서 전기줄을 빨랫줄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족속은요, 산 정상에 살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간과했던 게 있는데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저희 팀들은 그때 단기 선교팀과 다짐하기를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더 밀접하게 있기 위해서 숙소를 따로 잡아서 내려와서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기 선교 팀원들과 함께 현지인의 집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루를 묵게 되는데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산지대다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저는 긴팔을 따로 챙겨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추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에 나와 보니까 단기 선교 팀원들이 다 똑같이 저와 같은 문제로 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그 밤 시간 동안 추위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모닥불 주위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불은요, 온기를 주는 불입니다. 제가 망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망얀족에서의 이 불이 저희 추위를 녹이는 그런 불이기는 했지만 더한 곳이 있을 겁니다. 더 극지방으로 가다 보면 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 불은요, 단순히 우리 기억 가운데 로맨틱한 분위기로 남기는 그 불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려있는 불이 될 것입니다. 생존이 달려있는 거죠. 불이 꺼지는 순간 그 극지방에서는 온기가 바로 냉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존을 유지하기가 힘들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당신께서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줄곧 묘사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그런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런 타오르는 소멸하는 불을 가슴에 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19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앞에 나와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보기 식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 마음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 앞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께서 말없이 벽난로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석탄 하나를
집게로 짚고서 벽난로 곁으로 꺼내서 그 위에 올려둡니다. 이 석탄 하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에서 타오르게 있을 때는 새빨갛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꺼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빨갛게 타오르던 이 석탄이 까맣게 변하고 불이 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불은 모여 있을 때 타오르는 것이고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유지되는 것이라네. 모여 있을 때 타오르는 것이고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혼자서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불을 지킬 수가 없고 함께 서로 동역하면서 옆 사람에 있는 불을 살려줘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이 유지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주일 예배 시간에는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쉽게 경험해요.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일상으로 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뜨겁게 받았던 하나님의 불이 쉽게 식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짜증나고 화요일 아침이 되면은 물밀듯이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수요일쯤 되면은 수없이 밀려드는 경제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생각을 휩쓸리고 지나가면 어느새 우리 가슴이 주일에는 뜨겁게 불을 받았다 할지라도 차갑게 식은 재만 남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레위기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보다 신앙을 더 지키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레위기 6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는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번제에 관한 보충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도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이 한 번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 문을 벗어나서 매일의 삶이 우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생존 명령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 불이 꺼지는 순간 너희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어서 너희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 그러니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 가슴 속에 있는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을 유지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이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죠.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임무를 제사장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불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처음에 이 불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출처가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은 이 불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에서 나오는데 성막 봉헌식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이 나와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이 불이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 6장 말씀을 받을 때 이 불은 언제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입니다. 사람이 부싯돌로 인공적으로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지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 이게 쉐키나의 영광입니다. 제사장들이 꺼트리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네 눈앞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이 불을 너희 가운데 꺼뜨리지 말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잊고 살지 말아라 라고 주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불이 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물리적으로 뜨거운 불이 꺼졌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이 불이 하나님께로 나온 불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 불을 확인하지 못하고 꺼뜨렸다면 그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사실 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릴 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방신의 제사 의식에서도 불을 관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불의 출처를 보게 되면 이방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불을 켜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먼저 불을 켜서 그 불을 신에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켜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출처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불을 내려주셨고 우리는 그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불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열정은요, 내 결심과 내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우리가 죄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담당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뜨거움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주변 사람들도 다 믿고 옆에서 겉면에 보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한번 믿어봐야지 안 믿겨지는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케 하시고 죄의 끈을 끊어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고민해야 될 것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불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열심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내 열심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마다 불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제사장들아, 이 불을 아침 저녁마다 체크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이 불의 출처가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내려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불을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마다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켜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매일 아침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임재의 불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은혜의 주도권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슴 가운데 비로소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유지하며 타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한 더욱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무를 계속해서 공급해 놓아줘야 됩니다. 저희도 식당 바깥에 보면은 화목 난로가 있습니다. 화목 난로를 우리가 다 태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번 겨울에는 유독 고구마를 잘 안 드신 것 같아요. 고구마 농사를 안 지으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불을 태우려면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계속 넣어줘야 되고요. 나무를 계속 넣어주기 위해서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나무를 미리 쌓아두고 준비를 해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성막 제도에서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나무를 구한다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불에 잘 타는 나무를 선별해서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격에 따라서 나무를 정리해서 태워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일일 겁니다. 고된 노동이죠. 그런데 이 일을 제사장들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요, 화려한 옷만 입고 예배 의식만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땀 흘려서 나무를 해야 되는 영적인 나무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번거로운 일을 시키셨을까요? 애초에 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었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더러 이 불을 유지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유지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실까요? 왜 우리더러 나무를 해서 규격에 맞게 잘라서 이 불을 꺼트리지 않게 유지하라고 번거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 이건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인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불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더러 예배자의 책임과 예배자의 노력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불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노동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랬으면 좋겠죠. 경건 생활을 하지 않고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 갖지 않고 말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내 신앙에 시험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장작을 넣지 않는데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아침마다 넣어야 되는 나무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펴는 수고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의 분량을 태우는 수고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하기 힘들지만 정해진 시간과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의 태도가 우리가 아침마다 넣어야 되는 나무를 하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성경 배경적으로 볼 때 제단 위의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는 우리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이 불을 체크하면서 거룩한 노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녁에 이 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 확인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음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경건의 시간일 겁니다. 개인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빈자리가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불이 어떻게 될까요? 장작을 지금 넣지 않고 있다는 말인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 계십니까? 좀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를 넣지 않는데 불이 타오를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빠서 나무를 넣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바빠서 불이 꺼져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불이 꺼진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듯이 말씀의 장작이 공급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세상을 이길 영적인 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귀찮음과 또 게으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가슴 제단 가운데 수고롭지만 나무를 하셔서 영적인 나무꾼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무를 공급하는 거룩한 노동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세우시고 경건의 자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제사장의 또 다른 책무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불이 타오른다고 끝이 아니죠. 불이 타오르게 되면 반드시 재가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작을 태워도 재는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재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식당 밖에 있는 화목 난로를 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우리 화목 난로도 그렇거든요. 재를 안 치우면요, 공기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이 재가 공기 구멍을 막아버리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 불은 천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재를 정성껏 긁어내서 진영 밖으로 버려야 되는 책임이 또한 제사장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을 보시면 제사장이 지금 뭐 입고 있다고 그랬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이게 왜 흥미롭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를 치울 때는 작업복 입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굳이 정복을 입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제가 식당 밖에 있는 화목 난로에 재를 치울 때 이 정장 입고 하는 것보다 추리닝으로 갈아입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고 낫지 않겠습니까? 정복을 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재를 치울 때까지도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치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 그러는 거죠? 재는 재를 치우는 지저분하고 굳은 일조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과정으로 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재를 치우는 거 우리의 옷을 더럽히는 행위일 수 있지만 그 재를 치우는 굳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예배의 일부다. 더러운 것을 치워내는 것도 예배의 일부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재를 치우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복장주례입니다. 우리 영혼의 제단에도 매일 재가 쌓입니다. 어제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의 죄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의 교만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지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자기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가 계속해서 쌓여져서 우리의 영적인 산소 구멍이 막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막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를 진영 밖의 정결한 곳으로 옮기는 과정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물론 죄는 더러운 것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는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예물의 흔적이었기 때문에 죄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난로 얘기하고 있었죠. 난로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줘야 됩니다. 나무만 태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재가 쌓이지 않도록 때가 되면 재를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를 우리도 아무데나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한 번은 잘 모르고 재를 화단에 버리면 거름이 되는 줄 알고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재를 화단에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와보니까 그 주위 전체가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 제단이 재가 화단 온 구석에 날려서 온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죄는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죠. 우리의 내면의 죄를 치우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적당히 우리가 뭉뚱그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우리 삶의 죄를 치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무한한 보고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뭔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죄를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산소 구멍이 막혔기 때문에, 은혜의 수도관이 막혔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 가운데 죄가 없는지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죄를 치울 때 정복을 입고서 치웠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걸맞는 의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고, 어제의 상처에 묶여있지 마시고, 어제 지은 죄 때문에 눌려있지 마시고, 정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있는 죄를 지우시길 바랍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내 안에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시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치워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임재의 불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규례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절망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되거든요. 밤에 자고 있을 동안에도 꺼지면 안 됩니다. 매일 나무를 할 자신이 없어요. 광야 가운데서 무슨 수로 나무를 매일매일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채워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광야에서 나는 매일 나무를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치우는 것도 잘 못하겠어요. 죄를 날마다 치우는 책임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인식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텁텁해지고 힘든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구약의 제사장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제단의 불이 꺼진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은 이렇게 한계가 있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안을 주셨죠. 완벽한 대안을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레위기 6장의 제단은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 제사장은, 사람인 제사장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서 제단의 불을 여러 번 꺼뜨렸으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계신 한 이 불이 꺼질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꺼지지 않는 불을 이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불이 나와서 죄인인 우리를 태우셔야 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몸을 이 제물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공의의 불을 다 받으시고 태워주셨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시면서 모든 진노의 불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신 불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저주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불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불을 우리는 날마다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나무를 넣지 못할 때가 있어도, 우리가 추한데 너무 추해서 죄를 치우지 못할 때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 가슴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만드는 영원한 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형 십자가를 주문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여기에 비치가 되게 될 건데, 이번 주에 오게 될 건데, 우리는 이 합동 측에서는 이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라고 해서 십자가를 앞에 놓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불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사랑의 불을 이식해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기름임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날마다 체휼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선포하면서 찍으신 화인과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슴이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주신 그 사랑의 불이 식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열심을 점검하기보다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그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은 식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인간 제사장은 역사 가운데서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단 위에 불을 몇 번씩이나 꺼트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열정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1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불꽃에 우리의 삶을 거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신앙 연차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까먹고 무감각해질 때가 많은데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은혜에 감격할 때 죽었던 우리의 심령과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과 같은 선포를 주십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너희가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거룩한 노동을 통하여서 비록 수고스럽겠지만 그런 노동을 통하여서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차가운 잿더미로 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온기로 따뜻하게 데펴지는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불꽃이 시작되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찹니다. 이 안에서는 뜨거울 수 있지만 나가면 세상은 차가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냉소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근심 걱정에 휩싸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아닙니까?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리의 심령을 위태롭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우리 안에는 십자가에서 타오른 영원한 사랑의 불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불을 붙이신 일이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오.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마다 제사장이 이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나무를 해야 되는 거룩한 노동이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영혼의 불꽃 하나님의 불이 임재의 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아침 저녁으로 거룩한 노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새벽 기단을 다시 쌓으시고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내 교만과 내 자아와 내 죄라고 하는 죄를 깨끗이 치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식지 않는 가슴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을 가슴에 담은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능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믿음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